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왜 울었을까?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왜 울 수밖에 없었나? 요셉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 나라 가운데 울음소리가 퍼지도록 울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요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3절 말씀에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 면에서 놀랐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집트 말로 얘기를 통역관을 통해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과 같이 1, 2절에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요셉입니다. 그동안 이집트의 총리로 알았던 그 사람이 히브리 말로 그것도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란 나머지 아무 대답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라는 이 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직업, 나는 교사다, 나는 요리사다,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저는 교사입니다. 아니면은 요리사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입니다. 네, 4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목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직. 네. 그렇게 자신의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직업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렇듯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땡땡,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세월 동안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라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형제들을 다시 제외한 그 자리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 살아온 길도 험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란 것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이방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어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형제들이라는 것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나 요셉, 더 이상 요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는 것. 그가 노예나 애굽에 팔려왔을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전화위복처럼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때에도 나는 요셉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던 요셉이다. 이게 마음이 그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성분들은 대다수 이제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군대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걸 댑니다. 우리로 따지면 누구야 부르면 이름을 대는 거죠. 누구 이렇게 이름 부르면 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처음 가장 크게 하는 게 이겁니다. 몇 번 훈련병 김종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대다수 아시겠지만, 네, 놀래켜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네,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네, 관등성명을 댄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겁니다. 되새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사회가 아닙니다. 군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회에 물든 그런 몸에 배인 것들,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관등성명으로 그걸 자꾸 되뇌게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훈련병 때를 지나서 자대를 배치를 받으면 1병이 되고 2병이 되고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관등성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점점 이렇게 됩니다. 2병 때는요, 2병 김종국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병까지는 비슷한데, 상병쯤 되면요, 상병 김종국 이렇게 바뀝니다. 병장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병장 되면 병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름이 들릴 듯 말 듯.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병장이 되면 나는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짬밥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하니까 관등성명 정도 뭐 이제 병장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군대 안에서 점점 군기가 어떻게 빠져가는지 보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관등성명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알았고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던 요셉.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총리가 돼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의시되거나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많이 드러내시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곱씹어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 같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은 물음이 안 들었을까요?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때마다 되뇌이는 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라는 되뇌인 말입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나는 요셉이라는 이 이야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던지며 잊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되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가쉬나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친밀해지다, 붙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관계가 멀리 있는 것에서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요셉과 형제들의 거리가 제가 서 있는 이곳과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리쯤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더 멀었거나요? 그런 공간에 간격을 좁히는 가까이 오라라는 뜻도 있었겠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을 가까이 와서 내가 요셉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그 밀접한 관계로 다시 맺어지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십수년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상하였고 멀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마음은 좁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청하여 가까이 오라, 나랑 밀착하자, 나랑 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지금 어떻게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들과의 관계를 상기시켜 주듯이 4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뒤엔 얘기를 읽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이렇겠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내가 당신들이 해온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읽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수의 칼이 아니라 지나온 삶, 고난의 삶을 잊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복수를 위한, 때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날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의 삶에 집착하여서 그 고난이 온 것에 힘들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듯 더운 찌는 듯한 타들어갈 것 같은 여름 속에서도 춥고 냉혹한 겨울 속에서도 하나하나 봄을 기다리며 가을을 기다리며 버텨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시기들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행하다고 느끼고 웅크려들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불행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렸을 때에도, 노예로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감옥에서 긴 시간을 지날 그때에도 그는 그저 고난을 불행이라고 결코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되질문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끝으로 가야 하나? 나는 왜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나? 왜 나의 이 긴 시간들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깊은 고민과 기도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만 있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가 가는 곳마다 성실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말입니다. 노예로 처음 갔을 때 적응이 안 됐겠죠. 말도 안 통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열심히 그 노예로서의 그 사명, 자신에게 부여진 삶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됐냐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행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그냥 노예 생활을 한탄했다면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를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버텨내고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버텨내고 견뎌낸 뒤에 그가 일어설 것 같았지만 그는 더 아래로 추락했죠. 감옥이요. 감옥의 삶에서 그 또한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같이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위임권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이라면 어쩌셨겠습니까? 팔린 것도 억울하고 노예 생활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리라 만문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귀절이 그의 삶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얘기를 또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하게 잘 사셨죠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예수님 나이 또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즉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며 어찌 보면 그 태어난 것을 감추며 살아왔던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죠. 고난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도 자신을 외면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구절들이 성경에 적혀 있죠.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도 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겪는 상황들,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흘러가지 않게 하시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많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에서의 이야기가 먼 옛날 옛적의 이야기 같고 현실의 나의 삶에는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대로 힘들고 내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낸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요셉은 그 삶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몇백 번, 때로는 몇천 번 읽어봐도 이해가 도통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앞에는 자기를 판 형제들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방인이고 애굽의 총리이죠.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그냥 단칼에 싸그리게 막 그냥 한 번에 확 그냥 이렇게 쳐내야 마땅하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고민이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 믿어도 고민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 그가 무엇을 선택해왔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오늘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처럼 나는 누구이며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완성해 가셨습니다. 특별히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눈앞에 있는 아내보다도 더 큰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아니 이번 한 번을 받아주면 어찌 보면 보디발 집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한 가지 더 보자면 바로 앞에 꿈 해몽을 하러 섰던 요셉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어떻게 죄수가 왕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왕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빨리 물러가면 되는데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 얘기를 운운합니다.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명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의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 형제들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제들 앞에도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이 요셉이 처음부터 그러했을까요? 처음부터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던 철부지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꾼 두 가지의 꿈을 자랑하며 형들에게 의기양양되던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그런 청소년이었죠. 그런 청소년을 하나님은 사지로 어찌 보면 고난의 길로 내모르시고 하루하루 버티게 하셔서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들을 한 명 한 명 품어낼 수 있는 자아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확장은 자기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요셉의 처지라면 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찌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계셨기에,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제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자아의 확장,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그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옆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그것이 자아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저는 용서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양정교회는 65년의 시간을 거슬러 이제 이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향해 나아가려는 발돋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8월 31일에는 산상기도로 마음을 같이 모으자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또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모두가 총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높은 지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